땅에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하계 수련을 통해서 520명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120명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것처럼 이번에 520명이 전부 다 이제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듯이 이 땅에 지금 흔들리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데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 구원데이와 함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사건이 땅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날마다 수가 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어져 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긴 예수님의 대명령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할 때 거기에 죽어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봐야 된다. 토막으로 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은 이 사건은 우리가 고사성어로 잘 쓰고 있는 전화위복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전화위복은 결국은 화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토막으로 봤을 때 스데반 사건은 죽음이었고 순교였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화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어디에 모이게 되느냐?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일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로 지쳐 있고 사람들이 유럽 교회를 보면서 안 된다고, 이제 우리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듯이 예심교회를 준비시켜서 한국 교회와 전국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더 나아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세계 선교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갔을 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놔도 복음을 전했고 풀어놔도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찬양 있죠? 잡혀도 예수, 풀어놔도 예수. 할렐루야. 잡풀 인생 기억나시죠? 네. 오늘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사고는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동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사고라는 것은 우리만입니다. 우리 교회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고를 모릅니다. 우리 사고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서도 우리 사고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고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변하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액션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션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전국에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520명의 전도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사실은 본래 1000명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500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게 보내주셨어요. 520명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전 교인들이 헌금을 통해서, 구원대의 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을 섬겼습니다. 모든 분들이 와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설문지를 보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몇 장을 보면서, 그래도 예신교회는 동네 사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동네 사고에서 그쳐야 돼요. 동네 사고에 머물러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으로, 세계로 가는 세계 비전을 가지는 그러한 사고를 가질 때 하나님은 방향이 정확하고 생각이 정확하면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왜 스데반이 죽었느냐?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 스데반을 죽었다니 말이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것이 동네 사고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무지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신교회 사모님이 가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사모의 죽음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신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김기남 목사를 성령께서 붙잡고 이 시대에, 암울한 이 시대에 저 김기남 목사가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되고 울고 앉아 있어야 되고 우울해야 되는 이 상황에 성령에 잡히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김기남 목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족한 우리, 찌질이 같은 우리, 바보 같은 우리, 천치 같은 우리,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라는 요 글자를 보세요. 헬라인에게 도, 유대인에게 만, 요 만자와 헬라인에게 도, 도자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자는 우리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네,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21절 주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꾸 우리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건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에게 도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무슨 손이라고요? 주의 손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끌고 가는 대로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눈이 가려지면은 성도의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인데 어디 선교를 합니까? 어디를 갑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벌립니까? 아닙니다. 저는 일 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이 시대의 한 목회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역사상 위대한 거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실감이 좀 덜 날 테니까, 사람이 오면 돈도 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오면 돈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바라보면 돈이 안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돈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의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길도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가시밭길에 쫓겨났어요. 살던 데서 도망쳤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사람들 다 부녀자들이 지금 다른 데 외국에 가가지고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가시밭길은 고생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시밭길은 그 길도 꽃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원대회는 이러한 일들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구원대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람들은 모이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라.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은 그냥 바보같이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고린도 교회의 고통이 무엇인가? 잘 보았습니다. 분열입니다.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인본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정치판이 만들어집니다. 싸움판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판의 교회는 기존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갈등과 시기와 반목과 이거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느냐? 지도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바르게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인본주의가 교회가 간다든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한다든가,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령께 잡혀서 제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 잡힌 사람. 강대상에 서면은 더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멍 때립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실제적인 내면이죠. 실제적인 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종을 통하여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전도사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교육자들이 많아지기를 부탁합니다. 교육자들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몸부림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교육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육자 한 사람. 이 교육자가 잘 세워졌을 때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속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자들, 또 당회원들, 또 성도들, 또 인처치 리더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보면은 이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는데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가니? 다수에 가니.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나도 이 사람에 대한 행위가 안 좋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소에 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소에 가 있는데 바나바는 다소까지 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자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한 30개 지부장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동역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지부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거를 놓치고 있었는데 목사님 다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부 다시 세울 거예요. 하고서 이번에 또 찾아오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최석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이제 축도해 주실 텐데요, 늦게 하셨어요. 사모가 천국 갔다는 사실. 그 오늘 초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세계에 지금 20개 나라의 학교들을 다 신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선교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되는데 계속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제가 선교사님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가르쳤고 했을 때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요. 그래서 양육이죠, 우리가. 예. 근데 이 양육은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교회의 양육은 세상의 양육과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공부는 세상의 공부와 다릅니다. 세상의 공부는 지식을만 하면 됩니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육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사고와 히브리식 체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의를 위해서 총장님 지금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총장님을 모셔서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의 뿌리를 찾아가서 보면은요, 결국은요 기독교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삶으로 체현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용서가 안 돼도 기독교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잘 삶으로 지도하고 인내하고 가르쳐주고.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저는 바이블 스터디 교재를 개발해서 전국 교회에 52주제 성경 공부라는 주제로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를 출판했던 발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사용했습니다.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저에게는 큐티라는 것이 접해졌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삶으로 가야 돼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지금 전국간 사모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와 줬지요. 그래서 그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더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전도였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큐티로, 큐티에서 전도의 삶으로라는. 그러면서 강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체연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앞으로 교회가 복음학교를 통해서, 전도대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12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제대로 된 가르침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지금은 밖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큰 무리로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슨 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무슨 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비로소라는 단어는 드디어,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숫자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에요. 그래도 추상적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더 이 단어를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야통삼의 그 과정 속에 이것을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야통삼 교재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가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워크북입니다. 그러나 교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재는 참고용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모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묵상인 것입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역인 것입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평신도도 사역자인 것입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하고 전도사님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도 해야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12제자 사역입니다. 오늘 또 우리 유영순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가서 우리 전도하신 분들을 태워가지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나 혼자 오기도 바쁘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역을 해보십시오. 사역을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챙기는 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고 나 안 갈래요, 오늘은 못 가요, 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 속에 와서 시간 내에 다 와가지고서 기다려주고 다 그분들이 또 신앙이 자라고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최고 고속도로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12제자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뭐해서 사는 사람? 위해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과 촌에 다니면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고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두셨다고요? 12명의 제자를 두셨다고요. 그리고 12명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 말로는 잘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비로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교회처럼 비로소 예수님께도 안디옥교회처럼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담이 가지만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친해. 여러분 소망적인 말씀, 희망적인 말씀, 복받는 말씀만 전하면 듣기는 좋을지 모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야 되는데 맨날 아이에서 머물르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는 좋은 유행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모임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몸부림을 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하는 건 입으로 구하면 돼요. 찾으라, 찾는 것은 찾아낼 것이요. 능동태가 거기 있습니다. 뭐냐? 액션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액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며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네. 성경은 구하라 입으로만 아닙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역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